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디에 받습니까? 마음에, 어디에 물을 뿌리죠? 예, 머리에 뿌려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원래 이 세례는 침례였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가 항상 큰 소리 치는 거는 우리는 성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성서대로 본래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대로 한다면은 우리도 저 한강으로 나가서 하루 날 잡아서 거기에 다 흰 가운 입고 들어가서 세례 받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상징성은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 다음에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온전히 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세례 받는다는 것, 이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회개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주 분명한 얘기가 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신혼생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기싸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기싸움은 꼭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상하게 우리 선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첫날 밤에 이불은 네가 깔지 말아라.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 밤 깐 사람이 평생 깐다. 누가 깔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하여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섬겨야지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생겨서 부부가 잘 살아가는데, 어떤 부부는 20년이 지나도 항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행복에 대해서 쓰다가, 행복이라는 글을 쓰다가 행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행자에 아이 이렇게 나오는 모음을 하나를 띄니까 항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작가가, 공지영 작가가, 아하, 뭐 하면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히랍의 대영웅,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0대부터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그 옆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하, 군의관이죠. 의사 부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친밀하게 왕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모략하는 편지를 하나 써보냈는데, 오늘 밤에 그 의사가 당신에게 약을 줄 터인데 그 약을 먹으면 당신은 독사를 당할 겁니다. 야, 이걸 들으니까 정말 친하게 형제처럼 지냈던 의사인데 오늘 바라보는 눈이 좀 이상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의사가 아니나 달라요. 밤에 약을 턱 갖고 와요. 그 약을 척 받고, 그리고 그 약을 입에다 딱 물고 입에다 대고, 그리고서는 편지를 척 줬어요.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이 약을 먹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편지예요. 그냥 쫙 마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쁜 놈이 아니면,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알렉산더의 행동을 보고 감동이 왔을까 안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일에 감동받는다는데 이렇게 말이 적어요.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했으면 내가 2번 안 묻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믿음의 문제다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를 믿는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 음식으로 따지면 카스테라를 작게 가로 세로 한 1.5cm 정도 자른 떡 한 덩어리하고 그리고 잔 한 모금입니다. 이것이 음식으로 따지면 크게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으라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몸이지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받으며 우리가 접하는 이 성찬 예식은 어떠한 의미의 식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네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다섯 번째,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되면 한 해는 살림을 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2달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식사를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념이라는 것은 회상, 기억한다,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성찬식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현재의 사실로 기억하고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실을 우리가 현재 믿고 그것이 현재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혹간 캐톨릭에서는 화채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떡이 그냥 이 떡으로만 딱 썰려서 이렇게 올려지는 순간부터 벌써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잔에 담기는 순간부터 이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베풀 때는 포도주를 안 나눠줘요. 왜냐하면 혹시 흘리다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신부님만 마셔요. 왜냐하면 흘리다가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핏방울.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쥐가 그걸 핥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도주를 잘 안 나누고 떡만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영적 임재설 따라해 봅시다. 영적 임재설. 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 떡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떡을 예수님의 살로 받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성찬 예식의 주된 교리가 되는데,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임재하게 된다.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찬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연예인교회에서 이제 그 평창동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 좀 이렇게 이제 전도사니까는 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2층에서. 근데 2층 구석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쫙 받아 마시더니 한 잔 더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저도 어떻게 방비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더 달라는 분 안 드려요. 그런데 그때는 얼떨결에 한 잔을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갖고선 자기 손주를 탁 주시면서, 옆에 있는 손주를 주시면서, 야, 너도 한 잔 해봐. 좋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를 맛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음식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체험하는 음식이에요. 그냥 보기에 떡이지만, 그냥 보기에 빵이지만, 이 안에 예수의 살이, 이 잔 안에 예수의 피가 담겨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성찬을 우리가 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로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저 수십 년째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가족 5 식구가 같이 이렇게 캐나다로 여행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행을 하게 되는 쭉 여행을 가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차가 뒤에서 오는 차한테 부딪혀가지고 2바퀴를 굴르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부상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고, 특별히 제임스 로도 박사는 죽게 됐어요. 중태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게 1950년대예요. 그분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거의 숨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제임스 로도가 그때 기도해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때 제임스 로도라고 하는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운 하나님은 어디에서 배웠는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성례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맛이 어떻든지 하나님, 이 음식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체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주님의 새 생명을 받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왜? 내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살과 이 피를 먹음으로 예수의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 2달 남아있는 이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은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주의 살과 피,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남은 2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